자와합드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면서 이 바벨론이 섬겼던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 참신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1절에 보면 우상의 이름이 나옵니다. 벨이라는 우상, 그리고 느보가 나오는데,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 바벨론이 섬기던 대표적인 신이 벨입니다. 바벨론의 제일 주된 신, 주신, 그게 벨인데, 느보는 벨의 아들, 또 벨의 제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혜의 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 두 신을 대표적으로 아주 받들고, 또 이 두 신 때문에 자기들이 제국을 이루고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그런 신이죠.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이 신의 이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다니엘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게 될 때 그 바꾼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벨드사살, 벨드가죠. 또 이 바벨론이 망할 때쯤에 그 왕 이름도 벨사살 왕. 또 이 바벨론의 그 이스라엘을 그 포로로 만들었던 그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잖아요. 거기 또 느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느부사라단, 느보. 사람들의 이름에 이만큼 들어갈 만큼 벨 느보라는 이름이 신이 바벨론의 주된 신이었는데, 1절과 2절 말씀은 이 바벨론이 망했을 때의 이 신들의 모습, 그 이제 처참한 광경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이들이 이 벨과 느보 신을 잘 섬겼는가 하면, 본문을 보니까 1절의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떠매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신을 어딘가 이동할 때가 되면 돌로 만든 석상인데 그걸 그냥 끌고 다닌다든지 또는 수레에 실른다든지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어깨에 떠매고 다닐 만큼 그렇게 잘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떠매고 다닌다라는 것이 어떤 뜻으로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하면, 옛날의 왕들은 지극히 떠받든다라는 의미로 신하들이 어깨에 멜 수 있는 보좌에 메어 가지고 이동을 할 때 그렇게 이동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벨과 느보를 그만큼 살아있는 왕처럼 그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딱 망하고 보니까 벨과 느보 신상이 어떻게 되죠? 망하고 보니까 벨은 엎드러져 있고 느보는 구부러져 있는데,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짐승과 가축에 지금 실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에 아무렇게나 포개져 가지고 짐짝처럼 그렇게 가는데, 결국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고 나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사람들이 떠받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보니까 짐짝처럼 그냥 수레에 짐승에 그냥 실려서 포개 가지고 가는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우상이 뭐냐 했을 때, 우상은 오히려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 피곤한 것이 되고 무거운 짐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상의 실체는 숭배자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이렇게 하기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히려 인생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무겁게 만드는 짐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우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짐덩어리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거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또 이름을 자꾸 불러주고 떠받들어주고 하니까 대단한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실상은 뭐냐? 실상은
짐수레에 그냥 포개가지고 짐짝처럼 같이 실려가는 무거운 짐덩어리, 인생을 피곤케 하는 짐덩어리, 그거에 불과한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뭐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든다든지 나무나 뭐 쇠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만드는 우상을 만들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보다 더 강력한 우상을 우리는 늘 만들고 또 그걸 쫓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돈은 우리가 잘 사용하고 또 잘 써야 될 것들이지, 그걸 의지하고 돈이 내 인생을 행복해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돈을 추종하고 우리의 인생을 돈을 버는 데다가 다 이렇게 쏟아버리면 그게 다름 아닌 우리의 우상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돈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게 만들어 주니까 무조건 돈 이거 붙잡아야 되고 돈을 또 의지해야 되고, 이렇게 나아가면 결국에는 돈 때문에 우리의 인생, 더 피곤한 인생, 또 더 무거운 인생, 돈이라는 큰 짐덩어리가 나를 모든 것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무겁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상의 실체를 바벨론 멸망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우상에게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형체의 우상은 속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형체는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돈에 대한 우상, 또 그것 돈뿐만이 아니겠죠. 권력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성공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외모가 될 수도 있고, 그거에 속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절 말씀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께서 이 야곱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또 내가 업었다라는 거예요.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품으시겠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상은 우리에게 오히려 짐덩어리가 될 뿐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껴안으시고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볍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를 안고 업고 품고 가시는데 언제부터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입니까? 우리의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오늘 우리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고 업고 품고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것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우상을 어떻게 비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전부 다 돈 주고 또 금, 은 주고 만들어 가지고 또 움직이지도 못하고 세워두면 떡 서 있는 사람 손으로 만든 그게 우상인데, 그 우상하고 태어날 때부터 끝까지 인생을 책임지고 업고 가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상의 모습이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또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상에게 속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자, 여기서 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보면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패역한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자들아. 왜 이렇게 부르는가 하면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우상의 실체가 이런 존재인데 이걸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 섬기고 그러다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우상은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이 일을 기억해라 라는 것은 너희가 우상 섬기다가 오히려 그렇게 망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 옛적 일은 또 어떤 일일까요? 이 옛적 일은 출애굽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주로 구약 가운데 옛적 일을 기억해라, 옛적에 이렇게 나오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 무슨 일인가? 우상 섬길 때 결과가 어땠는가? 그걸 기억하고 옛적 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홍해를 가르시고 불과 구름 기둥 만나를 내리시면서 이들을 출애굽을 이끌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9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성공도 어떤 물질도 돈도 권세도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바벨론이 승승장구할 때 바벨론 신에게 뭔가 있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망하고 나니까 그 짐짝에 불과한 거다. 짐덩어리에 불과한 것. 결국 사람 손으로 다 만든 것. 그것 쫓아 살다가는 지금 너희 포로된 인생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출애굽 때를 기억해라.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품고 안고 업고 그렇게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 인생 지금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니냐 말씀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붙잡고 또 확인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시켜주겠다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늘 우상에게 자꾸 속습니다.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깁니다. 또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착각하고 의지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면 우상에게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면,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했을 때 그 답이 저는 3절과 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3절, 4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업고 가시는 분이라 그래요. 우리를 안고 가시는 분, 또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나를 안고 계시고 업고 가시고 품고 가시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해야지 우상에 안 빠지는데, 그렇게 될 때 안고 업고 품고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 인생에 만족이 있잖아요. 거기에 행복이 있거든요. 거기에 안정감이 있고. 그런데 이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우상이 솔깃해 보이고 또 우상이 뭔가 있어 보이고 또 우상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쉽게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처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주의 팔에 우리가 안겨야 됩니다.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면 세상의 어떤 우상에게도 속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를 품고 또 업고 또 우리를 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가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별것 아닌 우상,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고 또 무겁게 만드는 그런 우상에게 우리의 인생에 늘 속아서 하나님보다 더 큰 것처럼 생각하고 또 하나님보다 내 인생을 더 행복하게 안정되게 만들어줄 것으로 생각하며 속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또 주의 품에 주의 그 크신 친절한 팔에 안기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상의 우상 가운데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드리며 나갈 때에 기도 속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제목과 기도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